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보는 성경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6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장과 주갈과 목그릇을 씻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으로 예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눈을 감고 예배하지 마시고 눈을 뜨고 예배할 수 있는 오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가정에 고등학교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친구가 신방하는 데에 함께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같이 갔거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어리니까 그 고등학교 남자 친구가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놀아줘야 되잖아요. 뭘 고등학교 친구가 장난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놀아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늘 하던 거를 보여준 거예요. 뭘 했을까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게임을 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더라고요. 우리가 키보드로 하는 게 아니었고 모든 걸 다 쓰는데 키보드도 사용하고 조이스틱도 있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한, 제가 비행기를 모는 게임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옆에서 가만히 봤더니 그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등학생 친구가 비전이 있는데 비행사가 되는 게 비전이라 실제로 비행하는 사람들, 조종사들이 훈련할 때 쓰는 시뮬레이션 돌리는 그 프로그램을 사서 집에서도 똑같이 운행을 연습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봤죠.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파일럿들이 훈련할 때 비행기를 매번 타고 나가서 훈련할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를 직접 타지는 않지만 시뮬레이션으로 컴퓨터로 이렇게 훈련하는 모의 훈련이죠. 근데 그게 진짜 실제와 똑같은 겁니다. 계기판도 똑같이 보이고 화면과 버튼 누르는 것들 다 이렇게 설정을 해놔가지고 실제 비행기가 이륙할 때와 그 착륙할 때 이런 걸 다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해서 제가 한번 해봤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륙할 때 어떤 거 누르면 되냐, 이렇게 손은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이제 하늘을 날았습니다. 이륙을 시켰죠. 이륙하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이륙을 한 것까지는 참 좋은데 날다 보니까 계속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게 게임이지만 일단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망가지잖아요.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날 수 있을까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해서 일단 이게 날았습니다. 이제 안 떨어지고 좀 나는데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떤 게 어려움이 있냐면
내가 지금 날고 있는 게 하늘 위로 날고 있는지 바다를 날고 있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 화면상에 나오는 비춰진 하늘과 바다의 경계선이 굉장히 모호해가지고 내가 바로 날고 있는 건지 거꾸로 날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나 싶어서 이게 땅인가 싶어서 올리면 거꾸로 땅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바닥으로 내려가는가 바다로 떨어지는가 싶어서 당기면 또 바다로 떨어지고 있고, 이게 도저히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너는 괜찮니? 자기는 잘한대요. 옆에 있는 부모님이 파일럿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비전이 거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배우고 비행하고 내려오고 착륙하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수시로 이렇게 연습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잘 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럼 안 떨어지냐? 나는 지금 해봐도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안 떨어지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앞에 보이는 배경을 보지 않는데요. 배경은 내가 지금 날고 있구나 이걸 알고 자기가 어디의 고도에서 어떻게 날고 있는 걸 확인하는 것은 계기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야 정확한 구분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파일럿들이 하늘을 날 때 가장 무서워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제가 경험한 그 현상이더라고요. 비행 착각, 영어로는 버티고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아무리 숙련된 파일럿이라고 해도 하늘 위를 한참 날다 보면 순식간에 내가 지금 순간적으로 정신적인 혼란이 오는데 바다에 지금 날고 있는지 아니면 어디가 하늘인지 이게 순간 분간이 안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비행을 하고 숙련된 파일럿이라 하더라도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하죠. 내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는지 아니면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지조차 내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무서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조종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몸이 느끼는 감각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조종석 앞에 있는 그 계기판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느낌에는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도 계기판이 내려가고 있으면 내 생각은 꺾고 계기판을 믿어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사들은 철저하게 내 느낌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고 조종하는 훈련을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아무리 숙련된 비행사라 할지라도 내 감각을 믿고 행동하는 그 순간 그대로 추락해서 정말 대형 사고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무서운 버티고 현상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정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정말 깜깜한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걸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가? 내가 위로 올라가는 건지 내려가는지 구분이 안 될 때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혼란과 착각 속에 판단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내 감각이나 눈앞의 상황이 아니라 영적인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눈에 들어온 상황이나 내 감각, 내 판단을 기준으로 행동했다가는 영적으로 파멸인 거예요. 비행 착각이 일어나서 고도를 낮추거나 높이고 싶을 때 꾹 참고 앞에 보이는 계기판을 보며 그 자리를 버티고 있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우직하게 버티고 있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서 잘 버티는 사람이 결국 떨어지지 않고 믿음의 날개를 활짝 펴서 아름답게 날아오르는 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진량제일교회 모든 지금 시스템이 소그룹으로 사랑방으로
올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비전을 우리가 함께 품고 달려가고 있죠.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가자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비전과 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자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복잡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단순하거든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충실한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말씀이 가라 그러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서자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가야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가라 하시니 우리가 가자. 하나님 말씀이 서라 하시니 우리가 서자. 이런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험난한 항로 속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계기판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감각에 의존해서도 안 되고 인간적인 생각과 뜻을 따라 이리저리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은 영적 순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영적 착시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숙련되고 너무 많은 비행을 했던 비행사 앞에서도 순간 착시 현상을 경험하게 되듯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한다 할지라도 순간순간 우리 속에 영적인 착시 현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된 것이 왠지 옳은 것처럼 보이고 진짜 옳은 말씀이 고리타분하게 잘못된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을 가감하게 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내 감각,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내 오랜 경험과 습관들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꾀를 부리거나 세상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오직 좀 미련해 보일지라도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행하는 우리 신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익숙하게 따라가는 그런 안일한 교회 전통이 아니라 다소 어렵고 힘들지라도 좀 말씀에 아니라고 하면 가감하게 그것을 좀 내려놓을 줄 알고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7장 말씀에 오랫동안 젖어있던 관습과 전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께 호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 가장 많이 책망을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당대의 대표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그 시대의 신학자들과 같은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아주 혹독한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겉만 번질하게 꾸미고 겉모습에 집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한다, 경배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처음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자라고 그들은 마음 먹고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작한 것이 바로 전통이거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팔짝 뛴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손 씻고 밥을 먹고 식탁에 교제를 하는데 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식탁에 교제를 나누냐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의 제자들이 유대인이라면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중요한 정결 예식을 어기고 밥을 먹고 있다니 스승인 당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마치 제자들이 지금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닌데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이라면 조상대대로 지켜온 이 귀한 전통을 왜 당신들은 따르지 않느냐라고 공격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날카로운 대답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8절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지금 대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만든 종교적인 전통을 앞세우다가 도리어 진짜 귀한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범하는, 어떻게 보면 영적 주객 전도의 죄를 범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전통이라는 것 그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전통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그 전통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 아래에 순종하며 겸손히 엎드려질 줄만 안다면 전통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어느 순간 그 전통이 마치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처럼 둔갑할 때예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될 때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꽁꽁 뭉쳐진 자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고 맞서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그 전통은 대단히 위험한 영적인 독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공동체든지 저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고 함께 모여있는 기간이 지나면 전통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전통이 주는 유익도 분명히 있지만 많은 경우에 전통에 얽매여서 더 앞으로 발전하지 못할 때가 더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전통이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뜻에 다가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로들의 전통, 이게 좀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데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진 율법뿐만이 아니라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는 규칙도 함께 존재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돌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토대로 또 선지자 위에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전율법이죠. 그래서 이게 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진 것이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 본격적으로 발달된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구약 성경이 끝나는 시점인 바벨론 포로 그 이후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왜 이렇게 됐냐면요,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지? 돌아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아서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순종해서 잘 살아야지 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율법에 안전한 울타리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몇 미터까지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동이 될까? 이걸 이제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옷에 바늘을 꽂고 걸어가면 짐을 옮기는 죄에 들어가는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정해진 것이, 나중에는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율법은 그대로인데 율법에 더 앞서서 그들이 말한 그 구전율법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게 된 겁니다. 정말 아주 구체적인 세칙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손 씻는 문제예요. 이게 네틸랏 야다임이라고 하는데 손목까지 씻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을 가지고 손을 씻을 때 손목까지, 손 이렇게 비벼가지고 닦으면 안 돼요. 손목까지 다 씻어야 하고 물의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최소한의 물의 양은 계란 1개 반 크기 정도의 물을 사용해서 씻어야만 이거는 율법에 맞게 씻는 것이다 라고 세부적인 규칙을 정해놓은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고 해가 집착을 할까 알아보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지배 속에서 지금 유대교 고유의 색깔이 지워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색깔을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할까?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을 성전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야만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지켜볼까? 그래서 이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그들의 자부심의 표식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지 이 장로들의 이 율법, 이걸 잘 지켜보자는 거예요. 이 전통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메시아가 올 때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우리가 정말 거룩한 구별된 유대인으로 살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9절부터 뒤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 예를 들어서 얘기해줘요. 오늘 보면 다음에 바로 고르반 얘기입니다. 고르반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 제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고르반.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이 가까이 나아가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림으로, 이렇게 드림으로 해서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한 의미로 시작이 됐죠. 문제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걸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했냐면요, 이런 겁니다.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기가 잘 살고 재산이 있고 물질이 좀 넉넉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좀 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재물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하니까 자기가 좀 풍족하게 살더라는 거죠. 돈이 좀 있습니다. 풍족한데 부모님을 섬기려고 하니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재산은 고르반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게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재산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합법적이 된 거예요. 우리의 집의 재산은 고르반 되었습니다 라고 하기만 하면 부모님을 섬길 의무가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이 만든 이 고르반이라는 이 율법, 장로의 정통을 통해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것 좀 만들어버려요. 근데 더 웃긴 건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이것만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를 진짜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냐?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기까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기까지 내가 관리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척 핑계를 대는 겁니다. 명의만 하나님께 돌리고 실제 사용권은 자기가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 나는 안 줘도 됩니다. 근데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어.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해오던 사회적 간섭이나 전통의 틀을 깨지 못하고 그 속에 갇혀있는 사고방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이 이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의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배척해요. 온갖 억지 논리와 핑계를 다 동원해서라도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무조건 정당하다라고 우기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해왔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도 이때까지 잘 살았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해오던 전통이 혹시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 그 자체를 아예 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해온 것만 옳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실험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손을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살짝 들어주셔서 잠이 오시니까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잠을 좀 깨셨죠? 자, 그러면 이 양손을 깍지를 한번 끼워볼까요? 이렇게. 자, 여기서 왼손 엄지손가락이 위에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 그럼 오른손이 되게 많네요. 다시 내리시고.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위로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른손이 훨씬 많으시군요. 자, 손 내려보십시오. 자, 이제 깍지를 푸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했던 그 방식에서 왼손이 올라가야 될까요? 오른손이 올라가야 될까요? 아무거나 올라가도 됩니다. 자, 이 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손을 펴셔서 방금 했던 그 손의 방향의 반대 방향을 한번 껴볼까요? 오른손이 올라가셨던 분들은 왼손을 올려보시고, 왼손이 올라가신 분들은 오른손을 한번 올려보세요. 어떻습니까? 되게 어색하죠? 진짜 어색하죠? 늘 하던 이 손가락을 끼고 있는 게 참 좋은데 이걸 바꿔 끼워보라 그러면 이게 낀 것 같기도 하고 안 낀 것 같기도 하고 쪼이긴 쪼이는데 이게 맞는 거 모르겠어요. 잘 이게 구분이 안 되죠? 여러분, 이제 푸시고. 자, 이처럼 습관이라는 건요, 한 번 우리 몸에 배이면 세상 없이 편합니다. 아, 진짜 이걸 하면 너무 편하게 이렇게 손을 깍지 다 끼는데 이게 우리에게 배어있는 습관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 익숙해진 이 습관이 바뀌려면요, 정말 피를 깎는 것처럼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큰 착각을 합니다.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이 편한 것이 맞는 것이고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은 어색하고 불편한 것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순간 살아가다 보면 영적인 부분에서 그런 판단을 내릴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의 판단 기준이 되어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수십 년 다니면서 몸에 익숙해진 교회만의 전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100%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아름답게 일치되어서 좋은 전통도 분명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을 사사건건 가로막는 나쁜 관습과 전통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든 내 경험에 불구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 위에 올려놓고 달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의 계기판을 보고 우리가 조종기를 조종하듯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그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위대한 종교개혁 운동은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짓눌려서 방치되어 있던 이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의 권위를 다시 삶의 중심 위에 올려놓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자. 루트와 칼빈, 저빙걸 같은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교회 개혁을 벌였던 당시에 이 타락한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처럼요, 인간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가차없이 저버리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개혁되기 이전의 옛 교회와 개혁된 참된 교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혁 이전의 교회는요, 교회의 전통과 인간 교황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두는 어리석은 교회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개혁된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둘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예요. 그 어떤 역사, 깊은 전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위대한 표가 바로 오직 성경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전통 자체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아름답게 합쳐져서 귀한 유산도 많죠. 그러나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인간적인 전통들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량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오랜 간섭과 눈에 익은 전통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진짜 살아계신 말씀을 피하는 어리석은 일은 우리 가운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좀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해왔다. 근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좀 줄였으면 좋겠고, 당당하게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이렇게 하자.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 해보자.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에 내 눈에 익숙한 관습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주는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계기판에 하라고 하실까? 그래서 계속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체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명령을 기억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대명령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이걸 또 나누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가서 제자 삼는 건요, 전도와 양육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4대 실천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것 네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임을 전하는 것, 성도들의 말씀으로 눈물로 양육하며 훈련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명령과 네 가지 실천 사항. 여러분, 우리가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원래 광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중간에 하는 게 참 좋겠다 싶어서 제가 아껴둔 광고가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래서 지금 바자회를 열었죠. 아직 물건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돈가스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집에 사가지고 가셔서 돈가스로 저녁을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돈가스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시식을 하지 않아서 이 맛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말에 오셔서 방망이를 들고 열심히 때려가지고 만든 수제 돈가스입니다. 내장에 만은 한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집엔 돈가스 못 먹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서 주위에 있는 필요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오늘 저녁 이걸로 맛있게 식사를 하십시오 라고 주셔도 좋습니다. 몇 개 안 남았다고 합니다. 선착순입니다. 마치자마자 내려가셔서 깨끗하게 우리 선반을 정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나깨나 이 거룩한 영적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더 적극적으로, 더 진실하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어가는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보내주신 소중한 자녀들과 성도들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멋지고 훌륭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량제일교회는요, 이 세상 그 어떤 가치나 전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감각이 아니라 오직 영적 계기판인 말씀만 믿고 굳건히 버텨내서
이 지상에서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나타나는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눈앞에 현실이 흔들리고 비행 착각과 같은 영적 혼란이 찾아올 때 내 감각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전통과 안일한 관습의 울타리를 가감히 깨뜨리고 오직 영적 계기판인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며 묵묵히 버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이후의 삶도 온전히 말씀 위에 세워질 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전도와 양육을 우리가 늘 고민하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세워져가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